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인데요. 오늘 읽기는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냐 없냐, 또는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의식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전의식이라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그리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 줄 때 쓰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은혜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됨,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은 언약을 받은 것, 또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막 예배, 성전 예배, 타버나클 월십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시는 그런 많은 특권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특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그들이 뭐 잘나서 또 그들이 뭘 이렇게 잘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전폭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특권의식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의식. 자기는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특권의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권의식이 은혜의식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7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 그것이 변질이 되게 되면 특권의식이 되는데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식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단락 가운데에서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은혜의식을 좀 살펴보면서요, 그 은혜의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11절을 보면요, 9장 11절을 보면은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좀 보셔야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뒤로 넘기시면 제가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니까 앞에를 보여주신 것 같네요. 9장 11절이요.
11절을 보시면은 저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택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식의 어떤 한 특징을, 우리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을 따라와 부르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약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약속한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낳은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어떤 저수지와 같이 복의 소스가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주는 그런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시고요. 마치 지금 좀 이렇게 재밌게 계약서도 쓰시고 도장도 찍으시고 그리고 카피도 하시고 거기다 코팅까지 딱 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1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3년의 세월이 지나고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점점 늙어갑니다. 기력이 쇠해져 가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죠. 대를 잇지 못하는 것도 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숲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와 함께 쑥닥쑥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라가 내 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갖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서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생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오로지 이 아브라함이 힘을 써서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부터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지나갑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13년을 지내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전전긍긍함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안 나타나실까,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가장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바로 이런 침묵의 시간이 1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13년의 침묵의 그 시간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 첫 번째 던진 말, 그 말은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엄중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야단 맞을 때가 더 복된 때일지도 모릅니다. 야단 맞을 때가 더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당장은 꾸지람을 받고 좀 혼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은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전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 집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안에 사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왜 웃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70이 넘은, 아니 70이 더 넘죠. 지금 나이가 거의 99세니까. 근데 지금은 99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한 80세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된 그 노부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민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몸이 어떻게 됐는데 내 안에 사라가 지금 어떤 지경인데 이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불신앙의 웃음을 정말로 진정한 웃음, 정말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은 웃을 때 이삭 이렇게 웃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웃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하고 웃는. 아마 이삭하고 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불신앙의 그 웃음, 비웃는 웃음을 정말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자라가지고 다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배웠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쌍둥이의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아요.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삭을 향하여서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때에 먼저 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기 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애써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할례 후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자기 힘으로 날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신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cut off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라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은데 거기다가 성기에 컷오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그에게는 생명을 낳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말의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자녀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는 육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고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없으니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그 가운데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이고요. 또 이것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약속의 자녀들,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적인 자격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리브가에게 들어선 쌍둥이 있죠. 쌍둥이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건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딱 답이 떨어지지 않는 뭐라고 할까요? 미스테리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고 이렇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사실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번역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번역 말씀은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에 보는 이 미워하다는 단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사내. 사내 아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발음할 때 사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미워하다라는 문자적인 그런 표현은 맞긴 하지만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요. 뭘 표현하는 말이냐면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비교하냐? 내가 야곱은 선택했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면은 야곱은 선택을 받았지만은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기 근처에 따뜻한 아침에서 항상 가는 인력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시장에 가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아침에 자기를 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허탕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교회로 이사 올 때에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이태관 장로님께 여쭤가지고 이쪽 인력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짐을 나르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쫙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으면서 이 차가 자기를 지금 픽업해갖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눈초리를 딱 초롱초롱 하면서 보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을 딱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눈치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멈추려던 차에 어떤 두 사람이 제가 뭐 말도 안 했는데 차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딱 앉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너 이름이 이거냐고 이렇게 하냐고.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 준 그 사람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네 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신뢰한 게 아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갖고 안 되겠다 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선택한 줄 알고 그들을 부른 줄 알고 딱 탔을 때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기쁘게 탔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참 봐주기 참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는 택하심을 받고 누구는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에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거기에 토를 다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내 마음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해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신데, 우리의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내가 막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인 택하심으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잃은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찾는다,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에서 여기 나왔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너무나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용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이 택하심을 따라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바로 은혜 의식을 갖는 그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자꾸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하심을 따라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여기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쭉쭉쭉 뒤에 보시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용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신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밥도 잘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의 의식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식이 사라질 때 있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것 하나도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의식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자비를 가지고 보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다시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제가 교회에서 있는데 어떤 형이 있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와갖고 막 욕을 하면서 저한테 무슨 여러 가지 이유도 없이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예수님을 믿던 초창기여가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다 받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다른 데서 화나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들어줬습니다, 그거를. 다 들어주고 어떤 데서 다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도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아무나 자꾸 쏟아놓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의 안에 은혜의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분은 다 풀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와서 누군가 저에게 뭐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생각,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그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의식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장의 엽서를 보냈어요. 그 엽서에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한 문장짜리 하나가 딱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보냈지라고 발신주소를 보니까 입가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보낸 그런 엽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고, 나한테 왜 이런 엽서를 보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쓴 말이 아니라 저술가 겸 세미나 강사인 브레난 매니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사도 요한에게서 갖고 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도였고 목회자였고 또 그리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그 어떤 직함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각자가 우리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고,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긍휼을 받고 그렇게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그 긍휼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더 하나님께, 또 그리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요, 또 그리고 더 긍휼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특권 삼아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의지함으로 넘어졌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게 또 그리고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더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